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서가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참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20년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의심이 있었고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만 하면 죽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또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계속 지키려면 예수가 정말 자기 인생을 걸 만큼 목숨을 걸 만한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가? 세 번째,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가? 구약은 만유가 죽게 복종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종을 하기는커녕 그는 세상의 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게다가 로마의 힘은 커져만 가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론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그들의 질문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냐는 거죠. 그럼 대답은 뭐예요? 잠시 그렇다는 거죠. 천사보다 못한 존재는요,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은 자연을 망가뜨리고 남용하면서 파괴하고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환경 위기를 직면하고 있잖아요.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그 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그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는 상태가 오게 하신대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낮아지심으로 존귀와 면류관을 받아 쓰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낮아지셨지만 다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속량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닦아주셨어요. 자, 사람들의 질문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어지고 있어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이들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의 형체로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절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대요. 자,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율법에 보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네, 거룩한 것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환되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 부정한 인간이 손을 대면 부정했던 인간이 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예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혈유병을 앓던 여인, 나병 환자들이 다 그 예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예요. 자신이 부정을 뒤집어 쓰므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노래한 고난의 종,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예요. 이렇게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아담이 범죄한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망의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망 권세에 잡은 자들을 멸하셨어요. 사단은 아직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해요. 그리고 인류는요, 그 죽음 앞에서 덜덜 떨고 있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류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 죽음을 무기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서 떠나라, 진리에서 떠나라, 다른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미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죠. 자,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와 같아질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죠. 또한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공감하시고 도와주세요. 진짜 너무 엄청난 내용이죠. 아주 간결하게 정리는 했지만 이 여파가,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매일 새롭게 임하기를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공감하고 도우신다.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우리에게는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셨죠.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깨닫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만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고 귀 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게 오늘 나에게 새롭게 깨달아질 때, 이것이 내가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